여러분 안녕하세요. 또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때와 아마겟돈 그리고 또 3차 대전이 일어날 것인지 아닌지 또 지금인지 굉장히 위기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그 하나님 말씀에 도대체 인간 역사를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미스테리 두 여인이 나와요. 그래서 미스테리 두 여인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물론 구약에서도 계속 약속하셨지만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랑 장가들겠다. 즉 뭐냐면 가장 친밀한 관계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물론 영적인 의미지만 호세아서 이제 2장에 나옵니다. 여러분께 띄워드린 대로. 그래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추측을 할 수 있습니까? 즉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는 그냥 우리가 아메바로부터 우연히 나와서 진화되어서 나온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에 그 하나님의 virtue라고 그러죠. virtue에 동참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땅을 방문하셨을 때 하늘에는 남자도 없고 여자 없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이 없어. 그래서 천사들과 같이 산다. 그러면은 왜 땅에 남자와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이란 제도로서 우리가 그런 행복한 남자 여자의 최고의 기쁨의 관계를 누리고 또 뭐 합니까? 부부가 하나가 되면은 뭐가 생기죠? 아이들이 생기죠. 그래서 번성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또 최고의 기쁨과 또 안전 또 보호와 공급을 받는 안전장치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는데 딱 지구에 있을 때만 그렇고 하늘나라에 가면 남자와 여자가 없다. 그 말은 뭡니까? 이것은 남자 여자를 만든 것은 이제 그림이라는 거죠. 우리가 아이들을 가리킬 때 무엇을 가르쳐 가죠? 이제 그림책을 갖고 가리키죠. 그래서 그림 보고 요건 사과야, 빨간 거. 그리고 요 노란 거는 바나나야. 이제 공부를 하죠. 그러고 나서 한 지나면 바나나 주고 사과도 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뭐 그러면 그림자라고 그러죠.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shadow를 주고 또 사실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결혼이 우리 shadow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떤 여자가 남편이 일곱인데 남편 형제가 계속 죽어서 이제는 남편이 계속 바뀌어졌습니다. 누구의 아내가 될 것이냐 하늘나라에서 사두개인이 물어봤을 때 주님이 어떻게 거기는 너는 오해하였도다. You misunderstood. 뭘 오해한 겁니까? 이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 있는 이 realm, 이 차원의 디멘전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있지만 앞으로 오는 세대는 남자와 여자가 없고 천사 같은 존재가 된다. 다만 이 지구에서 롤플레이인데 그것에 대해서 정확한 설명을 우리가 어디서 할 수 있냐면요. 이제 창세기 보면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사로 창조되었는데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니 한더라.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인 성경의 문맥으로 봐서는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옷 입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제가 이제 해석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디 나오냐 하면 에베소서 5장에 나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의 남편은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아내는 교회가 주님을 복종하듯이 복종하되 하지만 however 내가 말하는 진심의 뜻은 무엇이냐면은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 라는 엄청난 스테이먼트가 나옵니다. 또한 계시록에서는 신부가 단장되어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땅으로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와서 공중 혼인잔치 이후에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근데 거기에 어떤 말이 있습니까? 혼인잔치 그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즉 Son of Man과 우리가 하나가 성령으로 합쳐질 수 있다는 엄청난 미스터리를 우리가 그림에서 보여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미스터리를 모르게 된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얼마나 밀착되어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영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도록, 물론 아기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처음에는 엄마 아빠를 이해를 못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장성하면서 이해하게 되듯이 우리도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나면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순종이라고 합니다. 순종 그러면 그냥 무조건 목을 메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he loves me. 나를 사랑해. 나는 거기에 확신이 갖고 있어. 그래서 그의 말이 옳을 거야 하는 게 순종이죠. 순종이라는 것은 복종이 아닙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there's a reasonable cause. 분명히 믿을 만한 근거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들여서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그를 사랑할 수 있게끔 그가 먼저 본을 보이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계시록에 뭐라고 나옵니까? He is a faithful. 그건 뭐니까? 그는 충성. 근데 좀 더 정확한 말로 한다면 엄숙하지 않은 말로 한다면 무엇입니까? 그는 정말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가 자기 목숨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영적으로 신부될 자를 위해서 핏값을 치르셨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었지만 마지막 언약 지금 첫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유대 광야에서 나오기 전에 우리가 니산 17일 날, 니산 14일 날 우선 6월절 어린 양의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집트에 있는 공중 권세 잡은 그 신들을 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계략을 멸하시고 그들의 이집트에서 그들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아실 수 있도록 증거를 보이신 게 뭡니까? 6월절 제사죠.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계약으로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계약으로만 우리가 해방될 수 있다는 아주 엄청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피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죠. 근데 그 피는 동시에 무엇입니까? 심판을 뜻하기도 합니다. 근데 왜 심판을 받았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되시고 우리 말씀을 주신 창조자를 따라가는 인간 무리 그것을 여자로 표현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공중 권세 잡은 자 흑암의 세력에 자기의 영혼을 드린 무리들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은 이집트를 왜 심판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집트는 특별히 offense한 게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의 역사를 보면 무엇을 알 수가 있었냐?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즉 우리는 한 가지 아니면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 선택은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사실은 우리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오죠.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우리가 우리를 먹음직도 보암직도 한 둘 다 사실은 먹음직도 보암직도 합니다. 근데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을 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고 하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아닌 나의 최고의 성취를 이루는 선악과죠. 그래서 마귀가 나는 하나님과 비길이라. 나는 qualified. 나는 자격이 있다. 그래서 내가 북극성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길이라 하는 그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반역을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반역 때문에 심판받아서 땅에 떨어지고 나와서는 이제는 선악과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시키고자 하는 어명을 받은 그게 뭐죠? 어명이 뭐죠?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는데 영어로 보면 replenish 다시 땅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라 하는 명령을 주었어요. 그래서 그는요 어떻게 되면 땅을 정복해야 됩니다. 무엇을 정복합니까? 세상의 반이 어둠이에요. 그 어둠을 정복하는 사명을 받았죠.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느낄 수 있습니까? 창세기 2장 1절에 보면은 하늘의 모든 삼라 만상 하늘과 땅이 이렇게 창조되고
또 하나님께서 그 하늘의 군대들을 다 마치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절과 창세기 2장 1절에서 보면은 여기는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영적인 전쟁이죠. 물론 그것에는 이 땅에서 일어나니까 땅에 대한 전쟁, territorial 전쟁이죠. 그 다음은 무엇입니까? 혼에 대한 전쟁. 우리가 sane mind를 가지고 하나님을 택하느냐, 선악과를 택하느냐, 하나님의 생명을 택하느냐, 아니면 사람의 최고를 선택을 택하느냐. 물론 그것은 너무나 아름답죠. 여러분 르네상스를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지금 르네상스가 갖고 있던 것들, 또 이집트의 문화, 그다음에 하란, 시리아의 문화는 너무나 찬란해서 우리가 지금 그것들을 많이 모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최고를 만들어내서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역사죠. 그래서 결국에는 성경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 근데 인간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누구한테 그 커미션을 받았죠? 커미션이니까 명령. 체제가 누굽니까? 우리 어둠의 세력. 그래서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이렇게 하죠. 우리가 너희가 한때는 어둠의 자식이었으나 진노의 자식이었으나 지금 어둠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옮겼다고 호적이 바뀐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좀 진지하게 좀 더 본다면 굉장히 무시무시한 우리 현실인데 우리가 몰랐던 것을 많이 이야기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미신과 또 다른 여러 가지 종교를 믿는 가정에서 자라다 보니까요. 뭐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게 도무지 nonsense, 이거 페리테일로 느껴지는데 제가 이제 주님을 믿게 된 것은 요한복음 때문에 사실은 믿게 되었습니다. 근데 요한복음에서 물론 본인이 길과 길이요, 길이며 질이며 생명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거는 아무도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사기 아니면 진짜구나 라는 그런 도전을 가지고 제가 말씀 공부를 하다가 주님을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이 창세기부터 맨 끝까지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면 여자가 둘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든 나라들은 사실은 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제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비기겠다고 떠난 그때서부터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셔서 죄를 본인이 다 뒤집으시고 그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자라는 거, 우리가 그의 생명을 따라가겠다는 그 진리를 반대하는 그런 죄, 그러니까 반역죄죠. 아담의 죄는 사실은요, 마귀랑 동참한 반역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lawlessness, 하나님, 하늘에 있는 법에 대적한 겁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죄는 무엇입니까? 그건 가인에게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방법을 줬어요. 오직 피의 계약으로 말미암아 가죽옷으로 가림을 받고 이제는 내가 올 때까지 기다리라는 피의 계약을 누구한테 줬습니까? 아담에게 주어서 그 이후에 무엇을 찾게 되죠? 다시 생명으로 가는 문이 열리게 되는 거죠. 이건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럼 우리의 위치는 무엇입니까? 물론 구약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종, 또 하나님의 선지자 나옵니다. 근데 사실은요, 또 두 가지 스크립션이 나와요. 하나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아들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속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만든 나라 중에서 보이는 나라를 상속으로 받을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표시하고 있어요. 또 하나는 모르시면 됩니까? 그리스도의 신부, 여호와의 신부로 나옵니다. 그게 호세아 2장에 나오죠. 그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과 떨어질 수 없는 하나 되는 관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너무 엄청난 스토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또 학교를 다니고 또 좋은 사회의 일원이 돼서 열심히 일하고 법을 잘 지키는 것은 자연적인 삶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그 이상을 원하는 거죠. 그 이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다시 언젠가 하나 갈래 그 날을 위하여서 우리의 시간과 이 모든 것을 투자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근데 이것이 에베소서에서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내가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노라. 하지만, however, this is a mystery of God. 내가
그리스도와 신부 교회에 대해서 말하노라라고 하는 엄청난 대헌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게 물론 계시록에서 완성되어 있죠. 신부와 성령이 말하니 목마른 자는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생명길로 나오라. 생명수로 나오라. 생명수가 언제 금진됐습니까?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남으로써 이제 금단이 됐지만 주님께서 그 길을 언제 열어주셨죠?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휘장이 이제 뚫렸어요. 하늘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지성소에 자신 있게 뭘 갖고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육적으로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신부라는 영적 신분을 갖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인생을 이제 크리스찬이라고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에서 부르는 그 우리 사도들의 모든 가르침, 오소닥시, 펀더멘탈 크리스천리티를 도전해서 많은 게 일어났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이거는 하늘과 땅에 있는 가장 큰 미스테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이제 산소에서 가서 제사도 지내고 이렇게 생각했을 때 뭐 생각해 본 적이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늘나라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신부가 돼 산다. 이건 너무 사실은 난센스 같은 얘기였지 않습니까? 그런 이런 비밀을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창세기부터 이제 가르쳐 주고 계시죠. 남자 여자 창조를 통해서. 근데 처음에 창조하실 때 사실은 동시에 창조하지 않았죠. 누구를 창조했습니까? 남자만 창조했어요.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했어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다 졌어요. 만물을. 그래서 다 짐승을 갖고 오고 뭐 새도 갖고 오고 이름을 다 줬죠. 그 아담에게는 어떠한 어토리티가 권위가 있었냐? 신적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짐승과 동물들이 복종하면서 그가 이름 짓는 대로 우리 한국에선 장명한다 그러죠. 장명한 대로 그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엄청난 heavenly authority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요. 아담애를 도울 자가 없어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습니다. 라고 성경에서 얘기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인자를 보냈을 때 인자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근데 무엇을 인자의 몸 대신 우리 신부 교회를 만드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핏값을 치르시기를 원하시죠. 그 신부가 누굽니까? 인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류를 신부라고 봤을 적에 호세아에서 말씀하고 계시고 조금 아까 에베소에서 나눠드렸고 또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신부를 이제 교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과 보고 근데 또 하나의 여인이 있어요. 그걸 뭐라 합니까? 성경에서는 미스테리가 두 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교회가 미스테리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음녀가 미스테리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많은 증거를 보여주었는데 삼라만상을 보아도 그다음에 우리 모든 것을 우리가 먹는 고기, 식물, 공기, 땅, 그다음에 우리가 자고 있을 때 멸치가 막 또 교미를 해서 많은 멸치 만들어내죠. 그다음에 우리가 또 자고 있을 때 사과가 막 자라서 벌이 와서 이제는 또 이 폴리네이트를 해서 수정을 해서 사과를 만들어냅니다. 즉 암수 두 개가 돼서 만들어내죠. 이런 엄청난 미스테리가 지구 이코시스템의 밸런스를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가 만들어내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잠자고 있는 사이에 지구는 계속 자전과 공전을 계속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군가 아퍼레이터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땅만 보게 살게 되면은 우주에 아퍼레이터가 있는 것을 모르고 살게 되죠. 근데 우주 아퍼레이터의 창조자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이끄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저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거는 누구냐? 그가 임마누엘이라 즉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 이거는 유사 이래로 이제는 창세 때 에덴 동산 이후로 처음 있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구의 방문은 너무나 엄청난 일이죠. 마침내 계약대로 약속대로 covenant irrevocable covenant 변경할 수 없는 부인의 계획대로 여자의 몸을 불려서 성령으로 오셨습니다. 일때는 남자의 정자가 개입되지 않은 하나님의 씨 성령 즉 말씀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무엇입니까? 너희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즉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생명의 DNA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사람 누구만 갑니까? 하나님의 아들만 갑니다. 누구만 갑니까? 하나님의 DNA를 받은 사람만 갑니다.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죠. 그래서 죽으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권세가 무엇이야? 법적인 합법적인 권위죠. 주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러면 그것에 반대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되는지 그래서 말씀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인류를 이제는 두 가지로 구분한다 그랬죠. 하나는 교회와 하나는 음녀.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자기 인류를 자기 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말씀하신 사건들이 요한복음에서 벌써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우리가 상고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복음의 확실성 및 우리 신분을 우리가 확고히 확보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남편 거는 다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합법적으로 여러분 결혼하면 뭡니까? 남편 재산이 다 내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면 예수님 거가 뭐가 되죠? 내 거가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건세에 대해서는 우리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에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권세와 영광과 부와 지식과 지혜와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투자하는 것만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됩니다. 다 줬는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경우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속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요,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요. 너가 하나님을 안 따라가도 너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리라는 도전장이 바로 거짓말이죠. 근데 거기에는 무슨 강간이 있던 거 이런 거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영이 하나님을 택하느냐 택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무엇이 결정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신부가 되는 거, 혹은 하나님을 반대해서 어둠의 세력을 따라가는 음녀가 되는 것. 그래서 인류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교회가 생기기 전에 우리가 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에게 약속을 주신 거. 그 이스라엘에 주신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이제 내가 와서 내한테 새 언약을 주노니 끝까지 기념하면서 나의 신부로서 살을 수 있다는 것을 권세를 주셨습니다. 근데 거기에 어째 리젝트 당했어요. No, I don't want it. 나는 당신을 나의 왕으로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19장에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 이제는 나귀를 타고 이제 방문하십니다. 그때 또 우리가 구약에 나오죠. 이스라엘아, 나의 아름다운 처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왕이 오시는데 나귀를 타고 오시리라 하는 말이 나오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몰라봤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방인들인 우리가 신부로 이제는 그 선택을 받게 되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초청장을 보내죠. 절름발이 그 다음에 무슨 그 디펙트가 있는 사람, 그것은 뭐 피지컬 육체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를 들어가기에는 퀄리파이가 안 된 사람들이에요. 지금 뭐냐면 우리 바울도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이방인 같은 죄인이 아니요 라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방인은 뭡니까? 개취급을 당했어요. 클래스가 개야. doggy, you know? 빼로. 개입니다. 근데 거기서 우리가 이제 승격을 당한 거죠. 왜? 신부로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이 거부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참 감람나무가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는 그 야생 감람나무가 이제는 우리가 접붙임을 받는 역사를 교회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부가 둘이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거부했기 때문에 이제 우리 이방인까지 보기 위해서 언제까지 됩니까?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 그래서 이방인의 수가 다 찰 때까지가 이제 로마서 한 11장에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다시 7년 환란을 통해서 야곱의 죄를 사하실 때를 제가 전번에 강의한 바 있습니다. 그때가 될 때까지 우리 이방인의 때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되죠. 뭘로 구분이 됩니까? 음녀와 뭡니까? 그리스도를 배반한 자, 그리스도를 원치 않는 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싫어하는 자.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요, 하늘나라 가는 문이 막혔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됩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엄청난 얘기죠. 생명이 무슨 생명입니까? 우리가 지금 있는 생명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창조자의 생명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볼 때
이런 단어에 대한 그런 definition, 그 뜻을 아시면 좀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는 이스라엘 땅에 약속대로 오셨어요. 입성하시기 전에 나타나셔서 이제는 복음을 선포하십니다. 그때는 이제 사람이 그 인자로 오셨는데 완벽한 하나님이 사람 모양을 되고 오셨다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 있죠. 그걸 보시면 우리에게 한 아기가 주어졌는데 한 아들이 주어졌는데 그는 뭐예요? 영존하신 아버지. 라고 또 뭐라고 나옵니까? 그는 카운슬러라고 나오죠. 즉 그는 성령이시며 아들이시며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우리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뭐 이사야에서 나왔죠. 약속대로 오셔서 어떻게 선포하시는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우리가 이제는 를 3장을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요한을 따라가다가 세례를 받다가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광야에서 수고를 많이 해갖고 제자를 많이 만났는데 다 지금 예수님한테로 간답니다. 근데 요한이 응답하라 이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내 자신이 나일에 증언하기를 내가 이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이미 그리스도가 온다는 게 선포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죠. 근데 어떻게 증언했습니까? 그분 앞에 보내진 자라. 즉 준비하는 그는 우리 말하면은 뭡니까? 왕이나 대통령이 가기 전에 미리 가서 왕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이죠. 신부를 얻는 자는, 근데 중요한 말이 납니다. 신부를 얻는 자는 신랑이지만 서서 신랑의 말을 듣는 신랑의 친구가 신랑의 음성으로 인해 크게 기뻐하나니 그러므로 나는 이 기쁨이 성취되었노라. 그분은 반드시 흥하셔야 되고 나는 반드시 쇠하여야 하리라. 위에서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자는 땅에 속하여 땅의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부터 오시는 분은 모든 것 위에 계시며 라는 간증을 합니다. 즉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이 되어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오셨어요? 인간을 신부로 취하러 오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뭐 이거는 파격적인 얘기입니다. 그래서 파격적인 얘기를 우리가 또 우리 그 사마리아 여인에서 나오죠.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다섯이었어요. 너희가 아무리 율법을 5번을 뭐 성공과 지혜와 뭐를 다 해도 결국에는 그 여인은 목말랐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가끔 이런 그 여자를 무시하고 이런 그런 성적인 것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은 이분은 창녀다. No, she's not. 그분은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미 세례 요한이 말했지 않습니까? 나는 니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근데 사마리아 여인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아니고 이분이 내가 침례를 주는 이분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데 누가 반대했습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인들, 율법사, 그다음에 스크라이버, 서기관들이죠. 그 사람들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냐. 이걸 한자 쓰고 목욕하고 또 한자 쓰고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캐리아웃 했지만 결국에는 자기를 위해서 오신 인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엄청난 일을 하게 되었죠. 물론 많은 그 중에 사람들이 오순절 이후에 그 피러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이제는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돼서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버리는 시대가 전개되었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계속 반대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했으면 이 간음하는 세대요. 이 사람들은 간음하는 사람, 이 사람들 그 당시에는요 창녀랑 합법적으로 잘 수가 있었습니다. 돈을 주면은. 근데 이 간음하는 세대요. 그럼 왜 간음하는 세대라고 그랬을까요? 그것은 신랑 대신 하나님,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반대되는 것을 택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과 반대되는 것을 택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간음하는 음녀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계시록에 보면 또 나옵니다. 한 절 더 읽고 여러분과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또 미스테리가 또 나와요.
아까는 우리 미스테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한다는 mystery of God. 이것을 이제 에베소서 5장에 있다고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또 하나의 미스테리가 있어요. 여기는 그 성경의 미스테리라고 나옵니다. 17장 5절 그녀의 이마에는 신비, 그 큰 바빌론,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는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내가 본 그 여자 음녀는 땅의 왕들 위에 군림하는 저 큰 도시니라 하더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일곱 산이 있는 곳. 그래서 흔히들 옛날에 그 할린지를 비롯한 그 성서학자들은 로마라고 얘기하고 또 지금은 또 여러 다른 학자들도 이제 로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 카탈리시즘, 교황 제도라는 거죠. 근데 로마는 사실 굉장히 소중한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영접해서 기독교로 만들었지만 그 안디옥에서 그 우리가 크리스찬이 된 이후에 이를 알렉산드리아 즉 이집트 북쪽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성경을 갖다가 다른 식으로 해석해서 이제 많은 혼동을 일으켜내서 많은 사람을 이제 혼동돼서 사람들이 양쪽 다 떠나서 이제 음녀가 돼 세상을 따라가는 그런 세상이 되었죠. 그래서 음녀가 갖고 있는 왕국을 땅에서 나오는 뭐를 보여드렸습니까? 땅의 제국들에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 사진을 보여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군림하는 그 여자는 땅 위에 군림하는 큰 도시인데 뭐냐면 바빌론. 그럼 바빌론 킹덤을 여러분 생각나시죠? 바빌론의 신상. 그러니까 바빌론의 신상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인간의 최고를 구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인간의 최고를 구하는 것이 과연 나쁜 건가?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에스겔서 31장에 보면 너무나 아름다운 그 마귀가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는 굉장히 아름다워요. 최고의 것을 갖고 있습니다. 왜? 최고의 천사장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하나가 틀리죠. 그래서 이런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력, 하나님을 대적한 세력, 그걸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반역자, 우리가 그때 사탄이라고 얘기하죠. 큰 옛뱀, 큰 용, 붉은 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없이 영생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너는 최고의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너는 지구를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너는 인구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 없이 너는 숫소를 남소로 바꾸고 남소를 숫소로 바꿔서 너의 식량을 조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칼라지컬 시스템, 즉 우리가 이 지구에서 살고 있는 생존 시스템에 대한 것을 바꾸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다. 그럼 이거는 특징이 하나죠. 즉 인간의 최고를 자랑하고 인간의 모든 것이 그 창조된 땅 위에 있는 것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는 거. 우리 흔히 말하는 GMO라고 하죠. 그래서 GM은 genetically modified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암과 수의 그 DNA를 이제는 거부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겠다는 거. 좀 더 낫고 생산적이고 좀 더 아름답고 그다음에 섞어 이게 종을 섞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구약에 보면 너희는 종을 섞지 말라고 해요. 이건 국제 결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종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종, 하나님을 따라가는 종, 그리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종. 사람은요 종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과 짐승 혹은 이게 섞을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는 일입니다. 이것은 it's nothing to do with the sexuality. 이거는 이게 성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 준 그 natural order가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많은 도전이 과학적으로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월드 이코노믹 포럼 회장이 5월 달에 사임을 했지만 그들의 메인 아젠다는 무엇입니까? 이제 사람이 신이 되어서 새로운 사람을 만들 수가 있다. DNA 해킹이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느낄 수가 있죠? 이제는 우리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라는 게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가는 빌딩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에 속하든지 아니면 반대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할 수밖에 없는 시점에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중함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렸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신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있는 교회의
교회라는 게 군집 명사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군대 그러면 뭡니까? 한 사람이 아니죠. 군대는 많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가 NIV에는 잘 해석이 번역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나옵니까? 군대의 주라고 나옵니다. 즉 모든 천사들을 다 관리하시는 우리 주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자, 하나님이 준 계약을 네, 주님 맞습니다. I agree with you 하고 authenticate하고 도장을 꽉 찍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도장을 찍습니다. I agree with you. 그럴 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서 성령이 우리한테 인을 쳐주시죠. 그래서 여러분 인을 받기 위해서 다른 데서 간다. 이거는 사실은 언어 도단이고 우리 성경에 어긋나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한 너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가 마지막 때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그 이상의 얻은 것을 우리가 이제는 쉽게 우리가 accept 하게 되면 곤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은 mystery to 여인, 하나는 교회. 그리고 mystery another 여인은 뭡니까? 하나님을 택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약을 택하지 않는 모든 인류를 이제는 우리가 바빌론이라고 하죠. 그래서 바벨론 역사가 다니엘서 어떻게 나옵니까? 큰 신상으로 나오죠. 즉 세상의 왕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내게 아버지의 나라의 그 왕국을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셨은즉. 그래서 뭡니까? 음료는 뭡니까? 하늘에 있는 왕국을 땅에 있는 왕국을 차지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교회는 하늘의 왕국, 땅의 왕국은 뭡니까? movable, shakeable.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할 때 모든 shakeable 한 것을 다 shake하리라. shake해서 어떻게 됩니까? 먼지처럼 나라가 벌리고 영존하는 아버지 하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물려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 신화일까요?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우리는 너무 역사적으로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되셔서 하나님의 작정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받으시는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할렐루야.